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복된 주일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한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힘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한인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셔서 날마다 뒷걸음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해져가는 믿음의 발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 받겠습니다. 감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그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술에 들어가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삶으로 살아내시고 또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 은혜의 강을 내 마음속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33주년 또 기념 감사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인직식도 마치고 순회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순회 선교사가 부지런히 또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순론 전략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아침과 저가 식사를 마치게 되면 그냥 시작이 됩니다. 식사를 못 마치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순론 강의를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순론을 우리는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조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사 한 번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써 교사 모집 마감이 다음 주를 임박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동참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사로 지원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이문규 집사님 건강해 오십니다. 박수로 지난주 못하셨어요. 박수로 아름다운 건축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주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또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시작이 되어진 성령의 임재에 대한 임하심에 대한 첫 메시지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열린 마음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시간은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 주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1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울의 활동을 중심한 교회의 이 강력한 복음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기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탄생과 강력한 복음 확장, 이 역사는요 다른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성령으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교회 시작의 역사의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불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2의 보혜사가 오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보혜사는 원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보혜사. 많이 들어보는 단어는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의 회는 헬퍼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헬퍼, 돕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혜사는,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돕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모르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은 한계 상황을 누구나 만나요. 한계 상황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한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보혜사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아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맡겨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다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토대를 놓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뒤이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혜사를 보내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토대를 깔아놓은 다음 보혜사 성령을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시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탱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셔서 보혜사가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남은 고난을 이루어주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의 사건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혼자 일을 감당하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생겨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돕는 영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이후로는 혼자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혜사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게 된 사건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적용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이 하시도록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런 재림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완성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며 모든 사람께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의 장면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질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에 딱 띄어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호련입니다. 예, 호련히.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장면은 호련히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근원도 없이 이와같은 뜻이에요. 근원도 없이 예상치도 않았던 때에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일어나거나 사라지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지 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급하게 아주 정파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그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죠.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님이 오신 그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지는 현장의 사건과 이 기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해드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정성, 지성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감의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니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것 하나 없지만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저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두신 구원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근원의 땅이 이 땅이 아니라 근원이 하늘 성령 강림의 근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모였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그 약속된 장소에 그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그냥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를 집중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심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된 그 장소 하나님이 있으라 했던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 모여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위대한 일들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의 아가 요한의 이 다락방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펴들고 약속한 것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약속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약속한 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실천각과 또한 체험적인 교육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어서 교육시키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되죠. 그 실제로 그런 바람이 그렇게 세찬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인가? 실제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의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 신비, 다시 말하면 근원을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시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구원 역사의 전파성, 긴급한 전파, 빠른 전파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성과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우리의 거처를 다 마련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찾아오신 이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공간을 뒤덮고 이 무리들이 모인 이 약속의 장소에 모인 이 무리들이 모인 이 장소를 어떻게 돼요? 뒤덮고 그냥 거기를 어떻게 돼요?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상가들에서 새싹을 띄워버리죠. 그리고 꽃을 피워냅니다. 가을바람이 불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푸르고 충청했던 이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각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께서 혼자 하셨던 영원 구원을 위한 새싹이 틔워지고 땅가기로 증인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눈에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오순절날에 그것을 교육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성령의 임하심은 불러서 임하셨습니다. 불러서 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불은 죄와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여러분 태워서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까? 못했어요.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바베큐 틀에다가 여러분 탄을 넣어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딱 뿌려주시잖아요. 불을 딱 땡기잖아요. 그럴 때 그 불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에 기둥이 생기면서 이 공간 위로 천공을 차오르면서 끄트머리에 불길이 어떻게 해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이쪽 저쪽으로 그냥 퍼지면서 그냥 맹렬한 불길을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여러분 경험해보면 못했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하는 이것, 땅에서 올려서 불기둥이 올라서 혀같이 갈라짐이 아니라 이 역사가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서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땅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장소에 모여있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혀같이 각인들 위에 그냥 머물러 쓴 거예요. 불의 혀같이, 불의 몸통의 끝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불길이잖아요. 불길이 각자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역사지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장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불을 붙여 불기운이 하늘로 뻗쳐오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 여러분 그것을 연상해 보세요. 엄청난 파괴력, 엄청난 파워고 누구 하나 그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약속된 그 장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언덕바지로 좀 올라오게 되어 광장에서 그 서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엎드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불길을 이 부족한 종이 받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갈 때 그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내려와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역사가 개개인 위에 임했다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개개인에게 나타나게 했다고 하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긴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요거보다 더 좁은 방이에요. 방에 모여서 기도하면 엉엉엉엉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 현장에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역사가 불의 하늘에서 내려와 혀같이 개개인에 갈라진 것입니다. 불꽃을 보면 타오르는 맹렬한 모습이 혀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에 임했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파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전파성.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은 마치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 마치 불덩어리가 예루살렘 도성을 불러다니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데 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심령들은요,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만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들, 그리고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그들, 모이기에 힘쓰는 그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것이 아까워지고 세상 것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잡혀있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내어놓고 싶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오순절의 2절과 3절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입은 자들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들의 복음이 그렇게 되어서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복음화시키죠. 이제는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이 좁습니다. 비좁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랬지, 부흥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터져나가는데 더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여기 꽉 채웠으니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실전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실물을 처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강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휩쓸어버려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 무리들을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이 움직였던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까지, 또한 이방의 땅 안디옥까지, 저 로마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르는 이곳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흩트지 않았었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지는 못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받았던 것처럼 호박순 하나, 그 호박순처럼 이제는 놀랍게 뻗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순처럼 뻗어갖고 생명의 누룩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곧 개개인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전파되어서 불을 전하게 되는 역사를 확장해 가면서 사람을 해심시키고 또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수종들며 살아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서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불은 하나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한 번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분명한 기록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렇게 바람 소리와 불의 임재를 동반하십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는 또 천사들에게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했습니다.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이든 불 같은 성령이든 성령의 원형은 하나님이시면서 내재함을 입은 지체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모습을 이름처럼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속사역에 쓰여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있고 이 역사를 펴입고 나가서 구속사역의 현장의 증인들이 다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히 성령을 만나셨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모르는 자들을 그들에게 시선이 꽂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모습 세 번째는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각인들이 경험하고 또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터쳐나온 첫 현상이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가겠지만 방언은 구분을 해야 돼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방언의 역사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 그 방언과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현상이 방언이 아닙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던 이 방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 날 임했던 이 방언은요,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왔느냐, 나타났냐, 이 방식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갈릴리 언어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날 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인 120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언어를 선포했는데 이 갈릴리 언어가 자기 나라 9절부터 13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각 민족들이 다 나오고 있죠.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듣는 그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방언을 사도들이 전했던 갈릴리 언어로 얘기했던 이 말을 듣고 그가 들었던 핵심적인 메시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한 자도 틀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방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내용면에서 같은 것을 들었다는 그 내용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8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빨리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달 한 영혼이나 더 이웃에 채워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자를 키워내야죠.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시면, 이런 역사를 주신 것은 복음 전파성입니다. 긴박한 복음 전파성을 오늘 우리에게 담고 방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구원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들이 얘기했던 방언이, 그 입에서 갈릴리 언어로 선포했던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14절 18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갈릴리 언어로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들이 알아들은 이 말을 자기 나라 언어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니, 하루에도 선포되는 그 순간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언을 통해서 선교의 시급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그 부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이어 증인으로 살아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복음될 수 있겠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들은 사람의 이 이치에 밝아집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방법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치가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래, 사람을 찾아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인생 사는 가운데 100년 사는데 짧은 인생 살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던가요? 가장 좋은 걸까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설계하신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자 없고 떡 달라는데 그 돌 줄 자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1절까지는 말씀은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만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행복은 성령을 여러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세를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능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장 좋은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늘 나의 삶을 살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DNA,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해산하는 교회. 이 실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모이는 교회, 말씀을 펴들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다 되시오. 호련히 임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큰 일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일 아닙니까? 이 큰 일을 깨달은 자가 되시오. 내가 받은 복음을 선포하는
유기체로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예수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고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아내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DNA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실제를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는 사랑하는 신령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성령을 하나님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짧디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랑 함께 찬송가 192장 이것은 처음 불러보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가사를 또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올려드리고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사명까지 아버지 맡겨주시며 홀로 뛰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네 우리는 마음껏 나의 삶을 살아주신 그 보혜사를 아버지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어주고 우리는 수용될 줄 아는 심령들 되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심령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 변치 않으신다 했습니다. 66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11조 구별한 심령들 성경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 구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심령들이 먼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드려지는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받으시고 우리 가족들 복음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자손만 되돌리는 복을 주시되 믿음의 명문가로 명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감사의 제물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이 하나님 앞에 또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각자의 모든 간구하는 또한 소원이 있어 드리는 소원의 이 예물까지 하나님 받으셔서 필요를 따라 궁금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하는 교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DNA 첫 번째를 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일터와 사업도 위에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우리 내조국 대한민국과 이 멕시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